네, 시편 148편 함께 읽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나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믿음도 달아나 버립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원수의 역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그 꼴을 좀 봐라. 네가 지금 예수 믿을 상황이냐? 헌신할 형편이냐? 네가 지금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네가 처지가 되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게 만들 때 항상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모자람과 부족함과 모든 가난한 것들을 보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이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공급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내 안으로, 내 속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찬양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결정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해야 됩니다. 원망과 한숨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곡조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연약한 데서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은 현실과 상이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48편 시편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천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하늘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왜냐하면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권능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픈 것이 강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한 것이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황폐한 땅이 장미꽃밭이 되는, 황무지가 장미꽃밭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솔루션, 방법, 해결책, 기도 응답 그 자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저주해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권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 말씀이다. 말씀이 권능이다. 그것을 믿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무리 세상 지식이 꽉 들어차 있고 또 내 통장의 잔고가 빵빵하다 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다 다양하게 그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때가 다 다르지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고생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론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나 마찬가지고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의의와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가정으로서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이 재산이 많고 가정이 빵빵하다 해도요,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우신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디를 나가도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요,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선교지에 나가 있어도 낙도와 오지에 떨어져 있어도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살다가 죽는 인생,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한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이 민족도 하나님 말씀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존재론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칙.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세우셔서 영적 법칙, 물리적 법칙,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물리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면요, 사울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이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멀쩡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는 줄 모르고 그들은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그 마지막은 절망인 것입니다. 꽃이 꺾이는 그 순간 더 화려하게 핍니다. 그러나 그 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미 우리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하늘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 빈부귀천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찬양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1절부터 4절까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용들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 거하는 이 생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워야단이나 하는 이런 고대인들이 감히 가늠하지 못하는 수많은 거대한 생물들과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하나의 어떤 신적인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들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우상화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너희가 생각하는 용들과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존재, 아무리 높이 올라간 위인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거대한 세계나 자연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순간 그 피조물의 목적은 뭐냐?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위대한 것, 어떤 대단한 것, 어떤 경이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거는 번개죠. 번개, 벼락, 또 우박, 눈, 안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번개도 치고 우박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안개도 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죠. 시편 기자는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광풍만 봐요. 우리는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광풍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번개도 우박도 눈과 안개도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9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그랬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그리고 과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언덕들, 또 높고 낮은 산들, 또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모든 과수, 포도 열매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익숙한 모든 자연의 산물들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아시죠. 그래서 아주 고급 목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해서 궁궐을 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이방 땅에 있는 어떤 자연 경관을 이국적인 어떤 자연 환경을 말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익숙한 곳이든 낯선 곳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재료들을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땅에 머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우리 명신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선교지에 나가서 저 일본 땅에서, 저 베트남 땅에서, 저 태국 땅에서, 그곳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 땅에도, 이 먼 이국 말리 땅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베트남 선교 많이 지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도 찬양하고 낯선 곳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왕들이나 모든 백성, 지위 고함, 막론하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형편이 어떻든 1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소유와 지위와 위치와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 삶의 존재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으로 초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를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백성의 뭐를 높여주신다고요? 뿔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영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승리와 건재함과 형통함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문제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결국 뿔 중에서 다윗의 뿔이 있죠. 이 다윗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혼 구원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땅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둠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 재료들을 찾아내는 영적 통찰력, 영적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 90